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2021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예배, 그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우리 교회 2021년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를 깨닫는 2021년.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도 이 표를 중심으로 비전과 목표와 또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잠깐 나누고요.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비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visi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보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고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열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가지는 비전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비전에는 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개인이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또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것, 뭐 그 자체가, 그런 비전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냥 마지막 ultimate 최고의 그냥 비전이에요. 마지막 비전, 그게 다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지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도요, 시드니 땅을 품고 오직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직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 다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가야 돼요. 목표를 세워서 이 비전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12가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는데요. 첫 번째 전성도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대충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향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위로가 있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는 의지를 있지만 그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성경 통독을 올해는 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전성도 한 영혼 전도입니다.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왔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모시고 왔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모시고 와서 정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좀 한번 그 한 영혼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해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집에서 나가는 것도 두려워. 집에 있자니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인터넷이고 전부 다 게임이고 그냥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오면 알겠지만 얼마나 높고 낮음, 우여곡절, 아픔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가능하지.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잡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실패하지, 누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인생은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쓰러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 힘든 시간이. 누구나에게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 인생 길게 보면 그냥 HS 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긴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힐스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 충분하지요. 감사하지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있는 분들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우리 힐스에 있는 분들과 의논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누아투 타나 우리 교회에 시작을 했지만
잘 끝까지 이루어져서 봉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피지의 학교가 세워지기를, 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고 교회 교육관이 참 오래됐는데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요. 자모실을 완성하려고 하고, 교육 기도원의 숙소 지붕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걸 보수하고, 그리고 전체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린행전학교 40기, 우리 교회의 영적 그 운동력이 일어나는 그런 생산력이 공장과 같은 이 성린행전학교 갔다 오면 막 영혼이 막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시드니를 품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변화를 받는 이 성린행전학교를 40기, 이제 39기까지 했는데 40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직 미뤄왔는데 임직이 이루어지고, 또 홈페이지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있는 홈페이지도 귀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알려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와보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를 조금 더 이제 또 정보 정리하고, 또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영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상 장비가 참 많이 노후됐는데 이것을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계속 모여서 또 함께 의논하면서 이때까지 준비되었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12가지로 만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1년 동안에 국별로, 부서별로 함께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의견과 함께 마음들을 모아서 그 방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부서별로, 각 국별로 함께 하셔서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에 가까운 영어로 읽어봤어요. My purpose, 나의 목적은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그들이 용기를 얻고 encouraged in heart,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so that, 그래서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understanding, 이해를 하고, 그래서 in order that, 그래서 they may know, 알기를 바란다. 뭐를요?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내가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골로새 성도들이 확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깨닫는 데에 있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래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 거죠.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앞쪽에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감당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은 결국은 정말 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하는 그 일들을 내 몸으로 희생해서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고난을 감당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것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것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그 다음 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같이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아니 온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그 비밀을 골로새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알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건데, 여러분 골로새라는 그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 그 골로새 도시에는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문화들도 있었고요, 여러 생활 방식들이 다 혼합돼서 그한테 그냥 살고 있었어요. 시드니 같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종류의 헬라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다른 곳에서 온 여러 그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오긴 왔는데 그 다 머릿속에 짬뽕이 되면서 그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들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힘쓰고 애쓴다 라고 말한 거죠. 그것을 오늘 1장의 28절 29절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를 전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완전해질 수 있으니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으니 그 예수를 깨닫도록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이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헬라어로 보면 소피아 지혜, 그 지식이 뭐냐면 노시스예요. 그런데 지식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명료하게 깨닫는 인식 정도 생각하고, 지혜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전 능력,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러한 두 단어를,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위협적인 것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를 영어로 하면 Gnosticism입니다. 그러니까 Gnosis, 그러니까 지식이 Gnosticism. 그러니까 Gnosticism, 이 영지주의는 지식 Gnosis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이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계급이요,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앙을 얻고 신앙을 이해하는데 그 이상은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선한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세계에는 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보다 못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계급이 뭐냐면 물질적인 사람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서 사단과 자신의 욕망 속에 살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럴듯했어요. 그렇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누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자신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어떤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아요. 그 이단들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만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야지,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뭘 해서 내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거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직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 그럴듯한 가르침이요, 주후 2세기부터 홍수같이 교회를 물려들고 3세기 초분 그냥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냥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만을 특별한 계급으로 구분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해서 2절 말씀을 쓴 겁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성도들 마음에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 진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신을 특별한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모두가 하나 되어 다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감춰진 지혜고 지식, 즉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깨닫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지혜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얻은 사람이라면, 서로 구별해서 자꾸 나누는 말을 하고 자꾸 구별해서 나누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대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1절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 나를 보지 못한 자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고 힘쓰고 애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그 어려운 일까지, 그 하기 싫은 그 힘든 일까지 내 몸에 내가 희생하며 내가 그렇게 채웠다는 그 고백 속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마음 졸이고 기도하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까지 애쓰고 힘썼던 그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거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를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 고생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위로가 돼서,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께 열려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는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동훈 목사님이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도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대요. 자선사업가인데, 그 도시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13살 난 소년이요, 혼자 독립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추운 겨울에 신문을 들고 팔기 시작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너무 춥고 배고픈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흔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나가는 경찰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보니까 너무 딱하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었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한테 가면 된다. 여기서 멀지 않은데 이 길을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왼쪽 길로 들어가서 세 번째 집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초인종 눌러라. 누구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만 해라. 그러면 문이 열리고 따뜻하게 받아줄 거다. 소년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경찰이 시킨 대로 그 길을 내려가서
왼쪽에 첫 번째 꺾고 세 번째 집에 가가지고 천정문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러는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아무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입을 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소년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뭔진 몰라도 문을 열어주는 무슨 암호인가? 뭔가 문이 열리는 것과 관계가 있나 보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소년을 부인이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벽난로 앞에 앉히고는 추웠지? 여기서 몸을 좀 녹여라. 그리고 부엌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몸을 녹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는 모르겠는데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잠시 후에 부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생각하는데 소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같이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나 보다. 식사가 끝나니까 2층에 모욕물을 준비해서 가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같이 지저분한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그 목욕 마치고 개운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부인이 피곤할 테니까 여기서 잠을 자라고 보니까 하얀 침대에 두툼한 이불이 탁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끔한 침대에 몸을 탁 집어넣고 따뜻하게 눈을 감고 있는데 또 생각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같이 피곤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쉼을 주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나 보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는데 아침이 기저귀를 폈는데 부인이 들어옵니다. 부인이 아침을 먹으라고. 잘 잤냐고. 그래서 내려가서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데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묻는 거예요. 애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그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닫힌 문이 열리는 것,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고 지저분해진 사람을 씻어주고 그리고 정말 지친 사람을 쉬게 해주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맞단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준단다. 그리고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그 소년, 부인의 그 뜨거운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소년은요, 전혀 거부감 없이 낯설지 않게 그냥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질 거리에 가가지고 참 침통한 표정으로 얼굴을 땅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 속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론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그냥 나무라고 야단치는 그런 마음에, 제자들에게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도 아니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통하면서도 외로웠던 그 외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벽한 인간이시던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고,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외로움도 느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로움을 느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다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분이 주님이시니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리고 내 안에 깨달아진 그 예수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그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신앙 안에, 예수 안에 뿌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될 때 감사함이 너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와의 남은 그 복음을 위해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일독하고, 그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 진정한 사랑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눠 한 영혼 전도가 이루어지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